북이스라엘의 혼란과 그 원인이라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52년간 이렇게 홀로 통치하는 동안에 점점 부강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러 차례 왕이 바뀝니다. 살룸에서 무나헴으로, 무나헴에서 부가히야로, 부가히야에서 베가로, 베가에서 호세아로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5번이나 바뀌지만 그 5번 통치가 거듭되는 동안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엄청난 그런 혼란이 그 땅을 휘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몇 구절 속에서 그냥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그냥 그 왕의 행적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정리해 버리고 마는지 더 이상 뭐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혼란함 속에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우상 숭배, 그 죄에서 그 어느 왕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배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가며 마지막을 향해 멸망의 그 마지막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이 혼란의 원인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혼란함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예요. 반역의 그 원인,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거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해서 아주 그 혼란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좀 찾아야 되겠다. 첫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지내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면 자기도 결국 그 반역의 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아니면 그 심각한 상황이 자기 앞에 도래해서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웃나라 아수르를 청하여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또 그에 따른 대가를 톡톡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때에도 부자들의 그 은을 강탈해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정치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까지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끌어들였던 그 나라가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을 정녕 조금이라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이 우상의 그늘에 사로잡힌 자들의 무감각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거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거치게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상식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명분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을 심는 것 때문에 잠시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같고 형통해지는 것 같지만 그 죄의 씨앗은 그 속에서 발화가 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심각하게 자라다가 마침내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의 현실에서 발휘하는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완전히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완전히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평생을 그 우상의 그늘에서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왜 내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지 그런 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할 때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하고자 했다 하는 그런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강건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부자들의 돈을 강탈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게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이게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좀 분별해내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 고리에 걸려서 자기가 무슨 악을 저지르는지, 무슨 방법을 쓰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이 무상식적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붙잡고, 이 우상은 그냥 놔두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그늘에 사로잡히기 전에 떨쳐내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평생 그 그늘에서, 완전히 그 웅덩이에서, 잠언에는 그 응달, 그건 사망의 그 외로움 뭐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기 힘이 안 되면 자기를 쳐들어온 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며 그 백성들에게서 은을 강탈해내는 이런 악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 왕권만 유지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에 빠지게 되는, 우상에 사로잡힌 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우상은 싸움의 대상이지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가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잠식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상을 찍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내 판단에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치해야 되는 우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물질로 그 아수르 왕 불을 달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 사상이 그 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의 겉으로 나타나는
아주 선명한 색깔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이 만능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만능적으로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우상의 두려움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해요. 돈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고 천대받고,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지구촌이 이 우상에 얼만큼 깊이 잠식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지금 얼만큼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건 우상에 그만큼 잠식되어 있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의 평생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채로 그냥 무감각하게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삶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묻어나야 됩니다. 내 거친 호흡에서 이 물질과 싸우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호흡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립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